할렐루야, 맨 우리 매주 계속한 이걸 외울 때까지 말씀할게. 우리 목적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첫 번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두 번째 주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지난주에 4절까지 나눴었죠. 그 뒤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좀 읽길 원합니다. 우리 히터를 꺼도 괜찮으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앞에 보셔도 되고 말씀 보셔도 되고 같이 우리가 10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 하게 하며 비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실은 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특별히 이 10장은 뭐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냐면 9장 30절에서 33절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보통 로마서 나누는 것을 봤을 때 대부분 요 9장 30절에서 10장 21절을 한 내용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오히려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끔은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이 본문을 나눠 놓은 그 장이 도움도 되기도 하고 가끔은 헷갈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제 9장 30절에서 33절이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거죠.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9장 30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예요? 문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얻지 못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느냐, 그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을 따라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은 뭘 못 얻었어요? 의를 못 얻었어요.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믿음을 따라갔던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제기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간 유대인은 실패하고 믿음을 따라간 이방인이 성공했어요. 그게 이제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인데 왜 실패했냐면 그들이 이제 율법을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뭐 했다고요?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절 후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는데 성공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면 32절과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바위를 하나 두셨다고 말해요. 그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실패하고 그 바위를 딛고 서는 사람은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일종의 시험하는 바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바위를 신경 쓰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의를 얻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바위를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서게 되면 의를 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가 일종의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실은 10장 1절에서 21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장 1절에서 3절은 무슨 내용 하고 있냐면 이 10장을 전체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보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이 중간에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해? 이렇게 하는 문장이 10장이 많이 나와요. 각 절 한 절 한 절은 은혜가 있는데 이 전체 이야기는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꿰어지지 않는 부분이 10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한,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디에 나와 있죠? 1절에 나와 있죠. 자기의 심정은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것에서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뭐 하길 바란다고요?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율법을 따라가면서 실패한 이유가 봤더니 뭐였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실패했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마치 의사처럼 진단을 한 거예요. 진단을 했더니 실패 원인이 올바른 지식, 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거죠. 되게 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실은 보여줘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율법과 의의 관계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의.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냐면 율법의 뭐가 되세요? 완성자가 되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의의 관계죠.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0절까지는 율법에 의하고 믿음의 의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5절에서 10절을 읽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왜 하늘에 올라가 땅에 왜 내려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그냥 한 번에 읽을 때 확 그냥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5절에서 10절이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가만히 다시 이제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관계가 뭐냐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의를 얻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10절은 그 첫 번째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율법의 의는 율법을 행해서 얻게 되는 거라고 5절에 나와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돼요. 근데 믿음의 의는 어떻게 얻냐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져오거나 아니면 저 지옥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을 끌어올리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얻게 된다고요? 뭘로 얻게 돼요? 8, 90절에 보면 놀랍게도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이것은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제 10절에서 1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한 번씩 다 이제 크게 큰 그림만 일단 보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 사이에는 11절, 13절은 특별히 차별이 없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11절이 되게 의미심장한 게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바로 33절에 나왔죠. 9장 33절. 다시 9장 3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10장이 9장 30절에서 33절에 대한 답변이에요. 도대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때 10장 1절에 이르러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성경에 이르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33절은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11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포함시켰어요. 그 누구든지가 누구죠? 그 누구든지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 전에는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이방인은 믿음을 따라가서 의를 얻었고 유대인은 뭘 따라갔다고요? 율법을 따라갔는데 의를 못 얻었어요. 근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뭐라고요? 똑같이 차별이 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별 없는 믿음의 의가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이 그런즉이라고 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줘요. 그렇게 차별이 없는 믿음의 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얻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궁금증이 많은 사람은 뭘 먹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먹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맛있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실은 뭐 그런 음식에 있어서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에 있어서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14절, 15절에 보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 과정이 14절과 15절에 나오게 돼요. 그 과정을 이제 본 다음에 이제 16절과 21절에는 16, 17절은 복음에 순종할 때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복음에 순종할 때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18절에서 21절에는 이제 두 가지 핑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핑계가 있는 거죠. 누가 핑계를 얻어요?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순종해야 믿음을 얻는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 핑계를 대요. 그 두 가지 핑계가 뭐겠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또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죠. 핑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니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한 첫 번째 핑계.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핑계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얘기하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핑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핑계는 뭐냐면 첫 번째 못 들었다고 하는 건 두 번째로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 말고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첫 번째는 아예 그걸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핑계가 두 번째 핑계예요. 이거 잘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 이게 엄청 자주 등장하는 두 번째 핑계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구원에 대한 핑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지만 마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몰랐으니까 못했다는 거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가르쳐 주시고 나는 안 가르쳐 주셔서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 안에는 그 전제가 있어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동일해요.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동일하거든요. 그 두 핑계에 대한 답변을 해서 이 믿음의 의를 따라가는 것, 율법의 의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10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0장 내용 전체는 9장 30절에서 33절에 제기된 문제.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이방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답변하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목표는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오늘의 목표는 13절까지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13분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 30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빨리 끝내야지. 글쎄요. 잘해봐야죠. 예. 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 그 의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는 정확하게 뭐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잘 이제 말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사는 거하고요. 율법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실은 구약의 율법도 그냥 율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가 내게 나아오지만 어떻다고요? 그냥 뜻없이 나온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만 입에서는 나를 찬양하지만 멀다고요? 마음에서는 멀다 그랬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동일한 거예요. 그냥 율법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 이날은 이거 하는 거야. 왜? 이거 써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일종의 기준이 돼가지고 누가 다른 것을 죄나 악을 하자고 할 때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향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면 복 받잖아.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왜 해야 돼? 그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해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하니까 복 받잖아 라고 말했을 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종류의 축복이 안 돌아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해봤자 별로 소용없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먼저 향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잘 나가다가 열매를 못 맺는 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가시떨게 떨어진 씨가 가시떨게 떨어진 밭이에요. 그 밭은 말씀을 받고서요 열심히 해요, 굉장히.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찌를 때 이게 뭐겠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염려가 계속 생기는 거죠.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재정적으로 안 풀려요. 이게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죠. 그게 이제 가시예요, 가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거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거나 못 얻거나 축복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구한 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라는 동기로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생기는 이제 위험성이에요. 이미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가시를 그냥 있는 상태로 두면 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쓰러질 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말씀 모르면 안 쓰러져요. 이미 쓰러져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알고 섰는데 가시가 다시 찔릴 때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쓰러져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데 목표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나
또 하나님의 열매를 위한 그 도전은 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5절이 그게 기준인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통해서 의롭게 될 것이라고 율법의 의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하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는 6절 7절이 왜 나왔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6절 7절 5절 6절 7절을 6절 7절을 5, 6, 7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의가 어디에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지? 라고 질문했을 때 5절은 율법을 행하면 될 거야 라고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답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답을 6절과, 그러니까 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율법을 다 해도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도 없어요. 이게 단순한 이제 5, 6, 7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가 왜 나왔는가? 그리스도가 왜 나왔을까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구원자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완성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다 완성해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완성해서 이 땅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예수님을 다시 살려올 수도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 또는 메시아를 오게 할 길, 구원자를 오게 할 그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30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참 이미 모세가 이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 모세오경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그것이 무적행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바울 사도가 7절을 실은 더했죠. 무적행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래서 뭘 얻어요? 의를 얻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행위로나 또는 사람의 행위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오거나 또는 지하에 내려가서 가져오거나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10장은요 이렇게 마치 앞에 대화 상대가 있는 것처럼 계속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독백하는 거예요. 실은요 혼자서 마치 누가 무슨 질문을 한 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은 없어요. 질문도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10장을 그렇게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의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거나 하늘에 올라가거나 이 무적행에 내려가서
이 의를 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의를 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 양육하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뭐죠?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분은 훌륭한 학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8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쓸 수도 있고 개인과 국가 사이에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집단과 그 속해 있는 사람하고 쓸 수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믿음이 무슨 의미냐면 이 10절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래요.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의는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거 설명해 주면 말씀을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성경의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떤 근거로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나 믿지?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죠.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위험한 대답이에요. 왜 위험한 대답이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 명 돼요. 다르거든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 만약에 물어보면 사람마다 만약에 천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꿈속에서 또 환상 가운데 어떤 기도하다 받은 은혜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게 믿음의 근거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어떤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어. 굉장히 은혜로운데 잘못된 답이에요. 당신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난 느껴요. 그거 맞는 말인데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근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믿어.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을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내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져.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가 성경 안에서 이거는 누가 대답해도 똑같겠죠. 왜요? 그 근원이 소스가 하나니까. 만약에 사과 하나를 딱 놓고서 방 안에 놓고서 10명한테 따로따로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보고서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냐고 10명한테 따로따로 물어보면 제대로 눈이 달려있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사과가 있다고 말하겠죠. 뭐가 같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에 뭐가 같아야 돼요? 그 원천이 같아야 돼요. 근데 느낌은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 합당하게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똑같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다 하나여야 돼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방법은 절대로 경험은 안 돼요. 그래서 간증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맞는데 그 간증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간증은 저는 그것을 귀하다고는 느끼지만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간증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경험한 걸 내가 못 경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것이 은혜는 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만 믿음이에요. 그 외에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게 저한테 믿음의 근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목사님 뭘 말해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해준 거고, 성령께서 그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그 목회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이 과정은 모든 인류가 똑같아야 돼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것은 똑같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고백하는 게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 고백하는 거 말고요, 마음에 믿어지는 걸 고백해야 돼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과정을 얘기해 준 첫 번째는 뭐에 있다고요? 입에 있어야 돼요. 입에. 이거 입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내 밖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나한테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누군가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떨 땐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 성경책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 이 진리가 이것이 내 외부에 있다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어떤 사람의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온 천지 성경으로 도배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걸 한 자라도 읽어야죠. 읽어지고 보여진 말씀이 내 마음에서 라고 동의가 되고 마치 빛이 비춰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영의 경험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할 수도 있지만 제 심정은 뭐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고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그 소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 최악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는 된다. 이게 최악이에요. 그래, 이해는 돼요 라고 하는 말은 최악이에요. 제가 왜 최악이라고 그랬냐면 그게 한번 굳어지면 말씀이 머리에서 있다가 심령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됐잖아요. 말씀을 엄청 꿰고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 강팍한 영에 비춰질 때는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무래도 바울 사도가 30대 후반쯤에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거든요. 30대 후반이나 어떨 때는 40대 초반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늦게 예수님 만난 거죠. 근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까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 또 말씀을 아마 거의 암송하고 있었겠죠. 바울 사도도 전도를 할 때 보면 성경을 엄청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8절에 정말 중요한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실은 이 로마서 10장만큼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장이 드물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9절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만일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그거예요. 그럼 혼자서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건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시인이요? 조건이 뭐예요? 시인한다고 하는 조건. 증인의 조건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보면 내가 그걸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 자리에 있어야지 증인이에요. 그럼 증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 말하는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고백한다고 내가 무슨 증인이에요? 누군가 그것을 들어주거나 그거를 함께한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되죠. 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나 말고 누군가가 뭐예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당신한테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한 질문하든지, 예? 아니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질문하든지, 거꾸로 질문하지. 야, 예수님 믿는다는 너는 왜 너의 삶에 왜 그렇게 잘 안 돼? 라고 누가 질문하든지, 아니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뭐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 왕에게 황제에게 이렇게 향을 올리는 향을 들고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딱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 이 황제에게 예를 표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향을 딱 집어다가 거기 향 단에 넣고서 이렇게 일종의 황제에게 예를 표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우리 권사님 절대로 목숨 걸고 안 하시겠지. 그때 뭐라고 말해? 나는 이 황제에게 예의를 표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이 말한 10장 9절의 상황이에요. 10장 9절의 10장 9절의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할 때 9절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9절에도 또 나오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느낌이었냐면 당시에 이 바울의 로마서를 읽었던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9절 10절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9절 10절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느나 사느나를 의미하니까. 내가 만약에 로마 군인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주로 시인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가서 맹수들에게 잡아먹게 되는 거니까. 9절과 10절은 실은 고상한 문장이 아니라 험악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것이 실제가 되면은요, 그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무슨 힘이냐면 생명을 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심령으로 믿는 것,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실은 조건이었어요. 그럼 11절에 보면 성경에 오늘 여기까지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엄청 빨리 끝났네요. 좋네요, 아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까 말한 것도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9장 3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9장 33절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서 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그를 믿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이 한 분이신을 한 명의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한 그런 분이에요. 이게 한글이 참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제가 나눌 건 이거예요. 이것이 이 11절에서 13절까지가 9장 33절과 10장 1절에 대한 해법이에요. 9장 33절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거치는 바위에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10장 1절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부여하심이라는 거죠. 차별이 없는 은혜의 부여함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죄송하네요. 제가 진짜 잘못 봤어요. 이 한 분은 진짜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입니다. 제가 다시 영어를 거꾸로 봤네요. 한 분이신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 유대인의 주님만 되신 것이 아니고 또는 이방인의 주인 된 것만도 아니고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고,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은 부여하다, 한량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가 뭐라고요? 누구든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다리심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너무 단순한데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 갖지 말라 그러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다.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것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이번 최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부터 휴가가 다가왔다고 말하는 글들도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 지금 오셔도 우리가 왜 오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또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회개해야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베드로후서 3장엔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 왜 이렇게 주님이 늦게 오시느냐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주님이 내가 곧 오리라 그러고 승천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요? 이때 오셨으면 우리는 있지도 않았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1세기의 교회들이 봤을 때에는 아, 주님 오실 때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막 증가했을 때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늘, 다음 주, 내년 그렇게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 우리로 볼 때는 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100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왜 안 오시냐고 되게 실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쓴 게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딘 것처럼 보이냐면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제가 보게 됐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는데 보통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느냐라고 할 때 제가 전에 몇 가지 증거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저 어렸을 때는 12,000개였는데 지금은 또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맨날 미전도 종족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한국 성서공회에서 발표한 자료 하나를 3일 전에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주일날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안 실었는데 거기에 뭐를 했냐면 무슨 기준으로 돼 있냐. 우리가 맨날 민족이나 나라 수만 셌잖아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한 아직 300여 개, 270여 개, 80여 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이 몇 개다, 몇천 개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언어로 나와 있다는 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전 세계의 언어가 한 7천 몇백 개라고 돼 있더라고요. 모든 언어요. 어떤 경우에는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는 경우 많잖아요. 글이 없는 경우에는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그 글로 쓰고 그래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본인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서 그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언어적으로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성경 전체가 다 번역된 언어는 3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신약이 어느 정도 좀 번역됐고 그리고 다시 또 한 1000개 정도의 언어는 쪽복음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예 성경 자체가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전 세계 언어의 절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새로운 관점으로 난 맨날 미전도 종족만 생각했거든요. 미전도 종족 맨날 그 생각만 했는데 거기서 성서공회니까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거기는요? 성경이 번역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언어의 수를 찾아보게 되고 그 중에 몇 개의 언어로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보니까 절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언제 오셔야 되나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이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이것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모든 사람.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모든 사람. 첫 번째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아주 크게 상처 줬던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혹은 어쩌면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이 모든 사람에게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알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지는 알겠어요. 이게 최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안에 이게 들어오느냐, 아직 그게 어떨 때는 잘 되다가도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어떨 때는 뭐냐면, 내가 그 대상, 그 사람, 그 집단, 그 무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정말 100%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건 참 주님 앞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떠올라요. 근데 그분이 내 생각엔 예수를 안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떠오르면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연히 떠올려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걸 내가 알겠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께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멀었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원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그래, 너도 구원 받으면 좋겠다, 이거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은 구원 받으면 좋고, 진리를 알면 좋고, 그냥 깨달으면 좋지, 이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다가 내가 운 좋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가끔 요 주님의 원하심이 내 원함이 아직 다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죄송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좀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무리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대상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을 좀 품게 만들으세요. 주님의 약속은 왜 자꾸 더딘가?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이렇게 계속 잘 나가니까 예수 안 믿는네, 한번 큰일 한번 당하면 예수 믿지 않을까? 우리 생각인 거죠. 저 사람에게 저런 일 좀 벌어지면 예수님 믿지 않을까?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실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9장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혈육, 나의 친족, 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걸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지옥 가더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십자가의 7원 중에 무슨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요? 버리십니까? 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끊어졌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죄라는 성격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책에서, 또 모세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끊어질지언정 원한다.
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정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